우리나라가 3.1 독립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1919년이죠.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33분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최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최린은 1904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 유학생회를 조직해서 회장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최린은 메이지대학, 그 아주 유명한 그 메이지대학교에 법과를 졸업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손병희 선생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교해서 신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보성 고등 보통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그 비밀 결사 조직 가운데 신민회라고 있거든요. 그 신민회에 가입을 해서 항일운동에 투신했던 그런 독립지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그 33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림으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옥살이가 끝나고 나와서입니다. 친일파로 변절을 하게 됩니다. 친일파로 변절한 후에 1934년에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 있던 일본 총독 자문기구인 그 중추원이라고 있는데, 그 중추원 참의를 지내게 됐고, 또 1937년에는 일본의 관용신문인 매일신보 신문의 사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까지 임전보국 단장을 맡아가지고 그 학도병들 있잖아요, 전쟁터에 내보낸 그 어린 학생들, 그 학생들을 군인으로 모집하는 그 학도병을 모으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찬양하는 일에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1949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체포가 돼서 기소되고 수감됐다가 출소를 했는데, 바로 6.25 사변이 터지면서 북한군에 납북이 돼서 끌려갔는데, 그 이후에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 최린이 해방 후에 반민족 행위로 재판을 받았던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나라를 잃은 지 10년, 20년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독립될 희망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일본은 보니까 점점 강성해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의 희망은 보이지 않으니까, 야, 이대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사라져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일본과 하나가 돼서, 이것을 내선일체라고 그러죠. 일본과 하나를 이루어서 가는 것이 차라리 우리 민족의 앞날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자기는 일본 쪽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일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나라의 독립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린이 재판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최린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나라가 일제에 빼앗긴 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여러분은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최린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역사를 돌아서 우리도 그 시대로 돌아가면 아마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일본과 함께 가는 내선일체, 이것을 택했을 거예요. 만약 세월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끝까지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 계몽운동을 하든지 하면서 다른 활로를 찾았겠지요.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고 버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들은 선뜻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는 그게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예레미야 32장을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명운에 대해서 예언을 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유다 왕국이 곧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 하는, 나라를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은요, 중근동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은요 이미 몰락의 길에 들어섰고,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제국이 부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소멸하고 붕괴돼 가기 시작하는 정말 격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에 일어나던 바벨론 제국의 확장이 얼마나 거세고 또 그들의 공격성이 얼마나 억셌든지 세계가 바벨론 앞에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시대가 그들로 인해서 불확실한 아주 해일 같은 그런 파장에 막 쓸려 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너무 작은 민족이에요. 국제적인 변화의 추세를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를 이끌던 왕들,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김 왕이나 또는 여호야긴 왕이나 이런 왕들은 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 바벨론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는 애굽과 동맹을 맺지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의 남하를 막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다소 비애국적인 것 같고 비민족적인 선포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을 읽고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붙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선포하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젊은 날에 선지자로 활약하면서 국가가 멸망해 가는 그 남은 날수를 세면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언만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은 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희망도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선언이 위대한 것은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을 새 언약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 활동을 어떻게 보면 참 그 이율배반적이에요.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하고 백성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망할 것과 회복할 것을 동시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도요 불과 35년, 36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도요 나라가 정말 회복될지 의심스러워서 변절해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은 매우 긴 세월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대다수가 그 회복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지금 3부 예배 드리는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분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신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형편이 돼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선언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신대?
70년 후에 내가 있기는 할까? 70년 후의 일을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70년 후에 나라를 회복한다고 해도 살아서 그것을 목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괜히 지금의 이 나라에 해로운 말만 선포하는 사람으로 비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의 행동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200여 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위가 돼서 곧 함락시킬 기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왕과 귀족들, 집권층이 듣기에 좋지 않은 예언을 말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에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 갈대아인이 바벨론이고요, 바벨론이 갈대아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과 싸워서 못 이긴대요. 그러면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싸워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왕 당신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머물 것이래요. 시드기야 왕이 분노하겠죠. 예레미야를 당장에 붙잡아서 투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지금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의 사촌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옥으로 면회를 와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 예언을 해요. 제안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은 왜 땅을 팔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전쟁의 와중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유다가 곧 멸망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자기 땅을 처분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법에는요,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땅을 팔아야 할 때는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 토지를 사주어 가지고 각 지파에게 할당된 토지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죠. 기업을 무른다, 기업을 무른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업을 무른다는 얘기가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기를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이고 나라는 70년 동안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이죠. 자신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 땅을 왜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유다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예레미야가 은 17세계를 주고 이 땅을 매입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매매한 증서들을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바룩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날이 결코 짧지 않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꼭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복한 후에 땅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잘 보관하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땅 매매 문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잘 보관하라는 말씀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스스로의 행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투자하는 거죠. 선포만 해놓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곧 빼앗길 땅에, 언제 되찾을지도 모르는 땅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할 일이 없지요. 여러분 혹시 복권을 사보셨는지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 또는 도박판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이나 다양한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이번에 꼭 된다, 이 믿음이에요. 복권을 산 사람이나 도박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꼭 당첨된다, 이번 판에는 오늘 밤새워서 내가 큰 돈을 딴다, 이런 믿음으로 거기에 뛰어들어요. 땅이나 주택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산 땅은 반드시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보세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냥 팍팍 끌어다가 부동산, 아파트 등을 샀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그런 잘못된 심리 때문에 지금 막 개인 파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무리해 가면서 투자를 했는데 많은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믿음에 걸맞게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당장에는 유익이 없지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분명히 믿으면서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의 삶에 소중한 것을 투자하잖아요. 여러분은 해보셨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취미생활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든지 들어오고 내가 나갈 수 있는 사회단체 혹은 봉사단체 혹은 친목단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취미생활의 일부처럼 건성건성합니다. 교회 생활에 여러분 그냥 내 즐거운 것만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삶에, 특별히 장차 우리가 만날 영생의 삶에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전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요, 여러분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전부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돈이나 권력, 세상에 그 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여러분 소중한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삶의 기반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을 미련 없이 떠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마저도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을 보였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그 전부를 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작은 인간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400년 후에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세계가 아무리 격변을 해도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충 세상과 뒤섞여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라를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경제가 세지면 힘이 있다고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군사력이 우리를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 그 시대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권력이, 정치가, 경제가, 외교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기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돼요.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아니 70년 이후를 보고 자기는 없을지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들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 밭을 샀을 때 나라가 회복되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 성도들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탐방하고 있을 때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제가 따로 혼자서 아나돗을,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나돗을 갔었어야 했어요. 이 아나돗 언덕에 서서 예레미야 32장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레미야는 옥중에서 이 땅을 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격변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70년 후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아나돗의 밭을 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은 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근대 현대 세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정말 기독교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풍요와 부요와 교육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어려워졌죠. 교회가 코로나 이후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일제시대만큼 어렵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6.25 사변 때만큼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일제시대 때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중에 그때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나라와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전부를 거는 용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 80년을 넘어서서 통일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백성들 한 명이라도 영혼을 더 구원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0년 후를 대비하고 아나돗의 밭을 사들인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시다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제발 반드시 믿음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